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두 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지난 한 주간도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죠. 그래서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 말세다.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니까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나라까지 망하게 한 죄가 하나 나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월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주전 721년 여로보암 이후 210년을 이어온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수도 사마리아는 흔적도 없이 파괴되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1000km가 넘는 메소포타미아 고산 강 지역으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석장에서 주흥노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철저한 사마리아의 멸망 원인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뿐 아니라 나라까지 다 망하게 하는 죄가 여로보암의 죄, 이것인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죠. 열왕기하 17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무엇 때문에요?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 그거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사마리아는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에 사마리아 땅 밟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2배 이상 먼 거리를 빙빙 돌아서 예루살렘에도 갔다가 갈릴리에도 갔다가 한 거죠. 도대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얼마나 지독한 범죄라서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군가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아합이라는 사람을 들어 말할 것입니다. 아합, 유명하죠? 왕비인 시돈 공주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떠납니다. 시돈의 신 바알을 섬깁니다.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모함해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 걸로 강탈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가로 온 나라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있던 재물과 나무와 주변에 흥건하게 부어놓은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땅에 팍 엎드려지면서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최악이야 생각하던 아합도 그 죄의 대가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끔찍한 대가를 치루었죠. 자신은 전쟁 중에 입은 부상 때문에 죽습니다. 예후의 반란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왕비 이세벨과 아들 70명이 신하들의 손에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범죄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반면 여로보암은 나라를 통치하는 면으로 볼 때나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에 아합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크게 흠잡을 만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왕이 되자 세겜을 수도로 세웁니다. 요단강 건너 동쪽 브니엘에 요새를 건축하고 동쪽 경계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죠. 성경은 이 20년 동안 그가 한 일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4장 19절에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한 일은 두 가지예요. 전쟁을 치루었어요. 나라를 다스렸어요. 왕이 할 일을 잘했죠. 아합처럼 남의 재산을 빼앗았다거나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다거나 하는 그런 악행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 19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평가하는데 딱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그런데 19사람의 왕 가운데 여로보암의 길 혹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 말씀이 없는 왕은 딱 세 사람이에요. 4대 왕 엘라, 15대 왕 살룸, 그리고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 하지만 다른 16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세 사람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4대 엘라는 바사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 때에 벌써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2절에 네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은즉 내가 너의 집을 쓸어버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라. 아들이 그냥 묻어 들어가는 거죠. 15대 살룸에 관해서는 그거 어떻게 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란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거든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른 반란으로 칼 맞아 죽습니다. 한 달 동안 뭘 했겠어요? 마지막 19대 호세아는 이렇게 볼 때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도 인정하셔요. 1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진노하사 그 앞에서 이스라엘을 제거하셨더라. 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만큼 쌓인 거죠. 그러면 이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이 한결같이 벗어나지 아니하고 따라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본문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여로보암이 저지른 잘못은 정치를 잘못했다? 그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면,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에 여로보암은 흠잡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전쟁 잘했어요. 나라 평안하게 20년 잘 다스렸어요. 또 성경 기록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여로보암에게는 인간적인 면이 상당히 있어요. 왕으로서 권위를 세우거나 체면을 따지거나 왕으로서 욕심을 부리는 이런 면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먼저 세겜을 수도로 만들고 거기에 성을 쌓았다 말씀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왕궁을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왕궁을 특별하게 화려하게 혹은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자신이 왕이니까 업적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나머지 절반 남제도로 쳐들어가자, 그래서 나라를 통일하자, 이런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성을 쌓은 것은 유다 경계가 아니고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있는 야복 강가 브니엘에다가 세웠죠. 왜? 여기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늘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다 하잖아요. 22년 동안 전쟁 때문에 나 백성들이 고통 당하는 일 없이 지냈죠. 그리고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정도로 안정이 되어 있던 거죠. 왕으로서 권위를 세웠는가? 여기도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향을 피우려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 제단 무너질 거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왕이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당연히 나겠죠. 저는 쫙 소리 지르면서 팔을 내뻗었는데 그만큼 팔이 굳어버렸습니다. 신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체면이 깎이는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가만두지 않죠. 근데 놀랍게도 여로보암은 그 자리에서 왕의 권위를 특별하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결박하거나 윽박지르지도 않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 우리 말은 이 존댓말 때문에 왕이 막 반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이러되 청하건대 please, 자기를 그렇게 모독한 하나님의 사람한테 please, 제발 너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한테 제발 한번 봐주시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팔이 회복됐죠.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같이 왕궁으로 가자. 내가 선물 줄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에 권위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면이 상당합니다. 또 하나,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왕궁으로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왕비를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의 병이 어떻게 될 건지를 물어보라 그럽니다.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마차를 준비하거나 시종을 딸려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평민처럼 복장을 하고 수수하게 아무도 모르게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선물은 아니지만 선물 챙길 줄도 알아요. 빵 10덩어리, 과자, 꿀 한 병, 선물도 들고 가게 하라고 왕이 직접 챙겨요. 물론 아이야 선지자 나이가 많았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변장하고 오는 왕비를 단번에 알아보죠. 이렇게 볼 때 여로보암은 자상한 면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는 뭐였나는 거죠.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면도 있다면 여로보암의 죄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죄였습니다. 그가 염려하는 것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잖아요. 망명가 있는 자기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왕이 되자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서 로보암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계획하지요. 다 알잖아요. 첫째, 금으로 송아지 신상을 2개를 만들어서 북쪽 끝 단에 하나, 그리고 왕성 근처 베델에 하나 신전을 세우고 송아지 신상을 그곳에다 두지요. 둘째로 절기의 시기를 조정합니다. 특별히 가을 절기인 장막절을 7월 15일에서 한 달 낮춰서 8월 15일로 정합니다. 셋째,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 가운데, 이게 중요해요. 능력에 따라 또 기준을 따져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본문에서는 위에 세 가지 가운데 신상을 만든 것과 절기의 날짜를 바꾼 것과 제사장을 세우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세 번째 제사장 문제예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왜 이걸 말씀할까 생각해 봤어요? 바로 이것이 나라에 가장 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 세 가지는 그런데 여로보암이 세운 이 세 가지 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신명기 5장 8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로보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장 18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농업사회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광야에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보다 농사일에 꼭 필요한 소의 모양을 한 신이 훨씬 더 믿음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 절기 동안에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분주한 시기였습니다. 현재 달력으로 계산하면 10월 중순이나 10월 말쯤 됩니다.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죠? 이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왜? 겨울 다가오기 전에 다 맞춰야 돼요. 한창 추수를 해야 하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절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무려 이 예루살렘에 가서 8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8일 동안 거기 가면 됩니까? 갔다 왔다 최소한 한 주 이상이 걸리죠. 그러면 아무리 서둘러서 갔다 와도 3주가 걸립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날짜를 한 달 뒤로 쭉 미뤄줬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한 다 짐 싸들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단으로 가면 돼요. 베델로 가면 돼요. 서둘지 않아도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사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서 세워주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모조리 파면해 버렸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그저 제단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각 마을에 살면서 그 마을의 재판장 일까지 겸하고 있었던 거죠. 최고의 실세였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일을 판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욕심이 있는 사람이죠. 욕심이 있는 사람이 각 마을마다 각 집안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정책은 사람들의 편리,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준 것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죠. 바쁜 시기면 뒤로 미뤄도 되고, 멀리 가기 싫으면 가까운 데도 하면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을 만들면 돼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형태는 그대로 뒀어요. 하지만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바꿨어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대로.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이 됐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 마음에 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앉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 이것처럼 편리한 정책이 없는 거죠. 자신에게 필요한 거, 혹은 자신이 원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 그 뒤에 따라오는 왕들이 그걸 왜 바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잘못이 그렇게 한 사람이 여로보암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무려 1000년 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 기준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해석한 그 한계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죠. 자신의 법들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고집한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만큼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쳐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대로 이용했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